한 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도근 사진 작가의 그 이탈리아 남부 그 시칠리아 섬의 한 어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어부의 모습에서 무엇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사진은 이 사진 작가의 형인 그 연세대 그 김상근 교수의 시칠리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시칠리아는 이제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 시칠리아 역사는 아주 비극적입니다. 이 어부의 모습은 시칠리아의 어떤 슬픈,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시칠리아는 슬픔의 땅이다. 수탈과 압제에 시달린 땅이다. 무려 2800년 동안 14번에 걸친 외지인들의 침략을 당했던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은 정치적으로 무시당하고 있고 극심한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칠리아의 과거는 시칠리아에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에 그들은 말한다. 우리에게 내일 따위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되게 아픈 시기가 있었지만 이 시칠리아는 오히려 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에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룬 후에도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를 받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피아가 시작된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 책 제목 시칠리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이 고전은 나는 이 제목은 이 고전 영화 있죠. 대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대부는 그 마피아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피아 세 번째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마피아의 대부인 마이클 콜로온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원래 그 조직에 그 계승하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이제 성악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가 돼서 이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이 마이클 콜로온의 가족이 그 공연을 보고 나오는데 그 마피아 이제 경쟁 마피아의 파벌의 암살자가 이제 마이클 콜로온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만 마이클 콜로온의 딸이 죽게 됩니다. 이 마이클 콜로온가 이제 자기 딸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이클 콜로온의 역할을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죠. 알파치노 이 사람이 연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울지 않는 시칠리아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시칠리아 출신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둔 알파치노만이 할 수 있는 연기였고 시칠리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울부짖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입은 크게 벌어져 있고 절규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왔으나 시칠리아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숨이 멎도록 처절한 고통이 계속된 땅, 시칠리아는 눈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면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리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 이 슬픔이 계속되다 보니까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슬픔이 깊어져 가는데 거의 이제 눈물이 나지 않은 상태. 이 시칠리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시칠리아를 소개하는 이 책에서 책 제목을 시칠리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에서 시칠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한 어부의 모습 속에서 오랜 깊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만 지역은 다르지만 자기 위치에서 각자 자기 힘든 현실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어부와 비슷한 동질감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어부의 사진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인간의 삶도 사실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면서 너의 삶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는 랍비를 따르고 제자는 랍비를 닮아갑니다. 근데 25절을 보니까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봤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을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하는데 제자인 너희도 이런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 세상이 나 예수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너희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서 지혜와 순교를 이제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6절 상반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황제나 이스라엘 왕 헤롯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또 적대적으로 대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귓속말,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은밀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은밀히 전파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을 대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통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휘튼 대학교 총장이었던 레이먼드 에드먼 교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너라는 두려움이라고 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다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꿋꿋하게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의 몸을,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려워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는데, 한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도 로마의 동전이거든요. 근데 1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 값입니다.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하루 노동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본문 내용이 뭡니까?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인 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인 이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이 참새가 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여러분 과거에 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뭐 꿩도 잡아서 먹고 토끼도 잡아서 먹고 이 참새도 잡아서 먹었는데요. 요즘이야 뭐 참새를 요리해서 먹는 일은 없지만 과거에는 그 좀 시골 이런 읍내에 가면 이 참새구이집도 있었습니다. 참새구이.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명절에, 추석 명절에 가게 되면 이 참새 잡는 걸 종종 봤거든요. 참새 잡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 시골 이런 집에 가면 가축을 기르는 우리 이런 것도 있고 그 곡식 창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곡식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곡식 창고 바닥에 막 막 곡식을 뿌려요. 그러면 참새떼가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그 창고 안을 막 들어가서 곡식을 쪼아 먹거든요. 간단해요. 창고 문 닫으면 돼요. 그럼 창고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통 다 박힌 벽인데 유리창은 아니고 무슨 굴뚝 구멍처럼 공기가 통하라고 그렇게 뚫린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에다 이제 그물망을 씌워놔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막 참새떼를 몰면 참새떼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물망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그거 잡아서 이제 구워 먹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근데 양념 때문에 맛있어요. 근데 과거에 뭔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막 그런 걸 이렇게 잡아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먹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약간은 대조처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좀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교사셨거든요. 근데 아주 좀 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따뜻하고 되게 섬세하세요. 예전에 사실 좀 교사분들이 좀 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좀 체벌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는 막 진짜 무서운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 너무 되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 신앙 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되게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근데 점점 하나님 알아가니까 어머니처럼 되게 따뜻하고 세심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 그때는 제가 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본문을 보면 막 너무 무섭고 또 어떤 본문은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근데 이 두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지? 그래서 이게 수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자주 가고 싶습니까?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주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야곱을 살펴봤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도망을 가는데 그 낯선 길에 돌을 베고 잤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옆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 따뜻한 하나님, 세심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냥 따뜻한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두려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까지 다 낱낱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모습을 영화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아픔, 슬픔,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런 두 가지 이 모습이 함께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쪽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균형 잡혀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려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게 다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 현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세 수도사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직장 생활을 하던, 집안일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던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임재를 자주 경험하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나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도 막상 여러분 회사에 가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됐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나 개인 경건이나 공동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자주 경험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전 2017년도와 코로나 이후 2023년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결과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교회 현장 참여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예배만 드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 신앙생활을 보니까 비대면 활동,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거나 예배를 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는 사람이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개인의 경건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49분에서 64분, 하루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22분에서 2분 늘었습니다. 2분, 24분. 큐티를 하시는 비율이 21%에서 35%. 그러니까 큐티를 3명당 한 분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이런 활동들은 점점 줄었는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있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두 가지로 제가 적용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훈련 첫 번째는 뭐냐면 전환 훈련입니다. 전환 훈련. 이 전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 경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 언제 갔습니까? 보통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회사를 다녀와서 집안일을 하다가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 개인 경건을 갔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전에 하던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잠을 깨워야 되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앞에 있던 흐름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전환이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할 때 보통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이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반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도 여러분 말씀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열기보다는 찬양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 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모드를 잘 전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찍 오셔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찬양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은 더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었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는 전환 모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또 교회 오게 되면 어떤 밖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뭔가 하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훨씬 더 이 전환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 느꼈어요. 예배 드리는 어떤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집에서 올라오는 예배 드릴 때는 훨씬 더 의식적으로 애쓰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환할 때 전환하는 모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 경건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새벽 같은 때 찬양을 부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찬양들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냥 이런 전환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훈련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임재를 잘 다가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지체와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지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체 생활할 때 사람만 보시면 안 돼요. 사람만. 제가 신앙 일기를 좀 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단순히 내 삶의 기록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일기를 통해서, 신앙 일기를 통해서 자꾸 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공동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가족들과 나누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만 보면 좋았다가 실망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지체와 함께 하시는,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주시고 또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의 도전적인 글을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이 되게 도전적인 글 아닙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는 그 미국 뉴욕의 슬럼가에서 이 목회를 이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요. 슬럼가 아시죠? 이 성도 중에 상당수가 마약 중독자, 창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돼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요. 이 교회 성가대의 특징이 이런 분들이 다 그 성가대원인데 뭐 우리가 아는 뭐 이 파트를 잘 나눠서 하는 그런 성가대는 아니고 이분들이 그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가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교회에 갖는 특징이죠, 예배. 저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그 연합 성가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개인 경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집안일을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수제예봉교회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와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의 임재해 달라는 이 기도는 임에 임재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그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사람과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가득 세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두려움보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며 이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모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